저희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들 기독교인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원래는 구세주라는 단어인 그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다가 IAN이라는 그 뒤에 사람들을 뜻하는, 보통 우리가 전미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붙인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요, 이 IAN이라는 것을 붙이면 지금은 사람들이란 뜻이지만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건 크라이스트라는 존재,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원래는 갖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지금의 저희들을 부르는 호칭이 된 것이죠. 그런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그 구세주 크라이스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격으로 오셨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유력한 선생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기를요, 성경에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유대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보면 네가 유대의 선생인데 라고 하는 그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건요, 당시 유대에는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큰 의회가 있었어요. 거기가 무엇이냐면요, 원래는 사내들인이라는 뜻은 함께 이렇게 삥 둘러 앉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들이 함께 어떤 회의를 하고요, 그들의 법을 정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명수가 70명이었어요. 왜 70명이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이끌어내셨을 때 70인의 장로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도 70명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장 1명을 더해서 71명의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회원들의 자격을 따져보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어느 정도로 권력이 셌는가, 힘을 많이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때만 해도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요,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로마 시대였죠. 그러나 로마인들은요, 이 유대인의 사회가 워낙에 독특했기 때문에 그들이 웬만해서는 유대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렇게 굳이 자기들의 법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결정을 하면 그것이 곧 나라의 법이 된 아주 막강한 최고의 그런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이들이요,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의 재판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없는 권한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반역죄라는 그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어서 빌라도에게 이들이 요청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니고데모가, 정말 밖에 나가면 말도 붙이기 쉽지 않은 이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요, 굉장히 한심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제대로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에서 성경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39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또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가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근데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렸는데요, 어떤 왕을 기다렸냐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굉장했던 왕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정말로 그런 어떤 전 세계 전쟁 역사상 매우 강력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저희들이요, 성경만 보잖아요. 그럼 블레셋이 그렇게 센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지거든요. 다윗한테 맨날 져요. 블레셋은 정말로 아주 강력했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경상도만한 땅인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요, 블레셋에게 역사상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유일한 왕입니다.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 그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군사력과 권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그 로마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그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자신들에게 정말 다윗 시대의 그 엄청난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보니까요, 신비한 능력은 정말로 갖고 있어. 대단하신 분은 맞아요. 근데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어떤 움직임, 그런 의도를 예수님이 전혀 내비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본 본문 말씀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니고데모가 그 능력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심히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 그 모든 역사, 모든 이적과 표적, 기적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기다려왔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주라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써야 맞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자기가 원하는 그 다윗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유로 그 니고데모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선입견,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요,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니고데모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예수님은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니고데모가 기다렸던 왕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왕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그에게 꺼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뜻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제가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문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죠. 우리의 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건 이미 니고데모에게 너 죽어 있어, 너 지금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내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를 네가 백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출생을 보면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죽은 채로 이 땅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 죽은 자들의 후손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죄를 가지고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요, 어떻게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요, 과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면 그것을 찾기 쉽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 볼 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만나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만 위해서 구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있은, 그런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는 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벽을 허물어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드리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가지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본래는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다 갖고 대신 죽어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 모두의 죄를 갖고 대신 죽어 주신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고요,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 전체로 예배를 드리며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나눠볼게요. 제가 새로운 학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같이 놀자. 그 친구가 좋아, 내일 갈게.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친구 오면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학교 끝나자마자 제가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혼자 달려갔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오질 않는 거야. 마음이 막 서운하겠죠, 그죠? 얘가 왜 안 올까?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친구가 그날 우리 집에 안 왔어. 그래서 제가 큰 실망을 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를 보자마자 말아. 너 왜 어제 우리 집에 안 왔어?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네 집 주소를 안 가르쳐 줬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습고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시고 다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되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너의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죄를 갖고 대신 죽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를 믿으면 내가 왕으로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볼 수 있어.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만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저희들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말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전하신 이후에 이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근데요, 더 뒤에 가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두 번 더 나오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그럼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50절에서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70인이라고 했던 그 의장 한 명을 대서 71명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자다, 그는 무법자다, 우리가 그를 처형해야 된다라는 그 회의를 지금 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로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장을 해도요,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 하나가 지금 끝까지 버티면 지금 이 니고데모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먼저 죽이려고 했던 이 시도가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이 정도의 부분에서는요,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요, 밤중에 몰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의 니고데모를 보면요, 3장의 니고데모보다는 굉장히 담대해져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9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그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부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을 준비했고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한 향품, 장례를 치르기 위한 향품들과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은 대역죄인이에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사형을 요청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이런 식으로 모시는 순간 그들이 유대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권한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퇴출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제 이 자리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양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00리트랍니다. 근데 여러분, 1리트라가요,
저희가 가진 성경에서 나오는 또 다른 단위로 바로 하나의 나드입니다. 그러면 나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지금 마리아가요,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부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거의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잘 알듯이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사람들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1년을 생각해 보면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일을 안 하니까 안식일을 다 빼고 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정확하게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양이 얼마인 거예요? 100리트라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져온 그 향품은요, 일반 사람들이 100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된 품삯만큼의 향품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니고데모가 엄청난 부자였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30억짜리 장례식을 해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우리는 향품의 양을 봐야 된다고. 100리트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걸 할 수 없고요, 유럽 지역 전 지역을 통틀어서 장례식에 100리트라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만이 그의 장례식에 100리트라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100리트라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그가 드디어 자기가 속한 나라의 참된 왕을 만난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떤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 것, 예수님이 취하신 승리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서 로마를 뒤집는 그 권세가 아니라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기고 함께 승리한 백성이 되고요, 함께 거듭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승리한 백성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니고데모는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볼 수 있는, 오직 다시 태어난 자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유함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왕으로 알아본 겁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그 구세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희들이 이런 주님을 믿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승리를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들도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높이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